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6장 10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41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 같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세메스로 가는 예수님입니다.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겟세마네로 가는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맞는데 왜 제가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멸시한 죄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의 심판을 받고 또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 블레셋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지시한 그 방법대로 그들은 암소 2마리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금덩어리를 싣는 그 수레를 에그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세메스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그 암소들이 무사히 법궤를 운반했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세메스의 소는 먼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젖 먹는 송아지를 둔 어미소를 사용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재앙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젖달라고 오는 새끼를 두고 먼 길을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암소들이 이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본능을 거스리고 그 법궤를 싣고 그것도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베세메스까지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이제 소 2를 끌어다가 법궤와 금덩어리가 실린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매우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결박하다, 속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소 둘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앙을 멀리 옮겨버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로 향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 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와 블레셋 사람들의 재앙을 상징하는 그 독종과 이 독종을 옮겼다고 생각하는 쥐의 형상을 금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베세메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암소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음이 기다리는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말하는 골고다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죽음과 저주의 장소인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와야 될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가 또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멍해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체가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멍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멍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다른 어떤 멍해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벳세메의 소처럼 묵묵히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무거운 짐은 다 던져버리고 가볍고 재밌고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짐만 지고 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벳세메스의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려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해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다 그러죠? 소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울면서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죠?
젖달라고 울부짖는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찢어지는 심정으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치우치다는 말은요,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이나 그 인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물론 가족을 등한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정을 초월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간 것처럼 사명자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대요.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할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요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암소들의 눈물의 여정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했는지 모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니, 벗개를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시리에 빠졌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벗개의 귀환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 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좌우로 좀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세상 쾌락과 세상 만족에 쫓아서 자나 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벳세메스의 소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벳세메스의 소들이 이끄는 수레는요, 이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벳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그 벳세메스를 향했던 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소를 어떻게 대했는가? 뭐 여물을 준 것도 아니고요,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준 것도 아니고요, 그늘에 좀 쉬어라 그러지도 않고요, 네 새끼 있는 곳으로 가서 좀 돌아가거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소들을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암소들의 죽음은 참 억울하고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는 율법은 분명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로 간 소들은 암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 암소가 하나님의 번제로 사용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위해 죽는 것처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보람된 인생이 있을까요? 베세메스의 소들이 그 자기 새끼 송아지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에게 다 퍼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뭐요?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다른 제사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베세메스의 소들은 여호와께 번제로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모든 제물은 하나만 위해서 드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제사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번제 후에는 반드시 화목 제사가 뒤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처럼 자기의 온 몸과 온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더 나가서 주를 위해서 죽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내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미움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매일매일 죽이고
그 삶 속에서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베세메스의 소들처럼.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은 온갖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이죠. 재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절 보시면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던 인물들이 나타나요. 블레셋 5 방백이 뭐 했다고요?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돈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은 5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를 다스리는 5명의 군주들이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이 진짜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함소들이 그 무거운 멍에를 치고 뒤에서 송아지들이 막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서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물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엄청나게 큰 기쁨과 부흥의 역사가 그 베세메스에 오게 된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에고도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이 얘기 했겠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정말 송아지들이 울부짖는데도 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들이 묵묵히 무거운 멍에를 쥐고 좌우로 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에 딱 서더니 자기의 목숨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 내 마음대로 자로도 좀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하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무리 눈물이 쏟아지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등을 두드리지 않아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향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도 좀 짊어지고,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베세메스로 갔던 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몸을, 그의 삶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익히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찬양 가사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